성경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도 헤매보고 저기도 방황해보고 살아오다가 어머 이게 아니네 그러면 딴 데 있는가 봐 그러면서 무언가 쫓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 사실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여행지의 정보를 좀 미리 알고 들어가면 훨씬 여행이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지만 알고 가면 훨씬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장자권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누리면 또 얼마나 누릴까요? 짧은 인생이에요. 긴 것 같죠? 짧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여기 은하, 수환, 우리 누구야? 은수, 은우는 없네. 그죠? 외에 나머지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습니다. 모르죠. 또 뭐 150세까지 산다면 또 그것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적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이 7, 80이라고 따지면 적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몸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적어요. 그러니까 제 개념은 저는 은퇴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목회할 수 있는 날이 10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적어요. 내가 막 이게 목이 쉬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목이 다 쉬었네 너무 많이 했나 이것도 그래봤자 10년밖에 더 못해요. 날고 겨봤자 여러분들도 날고 겨봤자 뭐 10년 아주 길어야 20년 짧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보아야 결국은 그리고 또 다 두고 갑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꿈 넘어서 꿈,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기서 끝이거든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죠.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덩치는 커졌고 건물도 커졌고 재정도 많아졌지만 사단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을 이미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미 출발했어요. 새 영을 받아서 이미 출발했어요. 저 영혼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중에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40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좀 다를 뿐이지 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렇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배워야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 그런 간증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그 목표를 가지고 복을 받아왔어요.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무엇합니까? 그 돈하고 그 시간 가지고 교회에 안 와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레저를 즐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장로님 한 분은 그러게 이 장로님이 요즘 자주 등장하시네. 주일 낮 예배 거기는 저녁 예배였어요. 제가 직접 몸담았던 교회 장로님이세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장로님이 두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 가족도 안내도 하시고 해간 교회 모든 일들을 막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장로님 뭐 임직을 받았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 기도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모든 공적인 모임 빠지지 않던 분이셨어요. 장로장님이 되어졌어요. 그분 직업은 고물상이었어요. 그것도 저기 서울과 이 부천 경계선에 있는 오정동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정말 저기 사업하다 망한 사람 가는 동네라는 소문이 있는 그 동네에서 고물상 조그맣게 그렇게 하셨었는데 니아까 끌고 다니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사니까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를 사셨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이냐면 23년 전 일이래요. 저희가 그렇대요. 수 계산이 저희가 더 빨라. 난 계산을 몰라요. 손이익을 따지는 걸 잘 못해. 근데 어쨌거나 23년 전에 아파트를 아파트도 별로 없었어요. 23년 전에 아파트가 많지 않았죠. 근데 그 아파트를 사시고 또 차도 사시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열심히 했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안 했죠. 주일날만 교회로 오셨죠. 새벽 기도 다 빼먹었죠. 수요 기도회도 빼먹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씩 새벽 기도를 안 나간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여유를 줬더니 어때요? 맨날 새끼란다. 걔 이름도 지금 생각나는데 걔 용자 들어가는 애인데, 약간 아들만, 그 아들을 바보 만들어놨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예배도 드릴 줄 모르는 바보,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줄 모르는 바보. 왜? 그가 외치면 돈을 다 물려줬거든. 교회 오겠어요? 놀러 나가겠어요? 놀러 가겠죠. 돈이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애들이 주머니에 돈 있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애나 교회 오지. 그잖아요. 나중에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그래도 전도사라고 교육전도사였는데, 학부 다닐 때였는데 같이 식사 자리를 갔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 앞에 있는데 장로님 그 옆에 있고 저 요 옆에 앉아 있고 또 장로님 한 분 또 옆에 앉아 있고 해가 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밥 먹는데 왜 저러시나? 은혜 잘 받고 와가 이제 잘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전 속으로 전부 다 순간 막 이랬잖아요. 그들이 말씀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 복을 줬더니, 그 복을 줬더니 그 복이라고 해봤자 그때도 당시 한 1억이었나 봐요. 그 아파트가 작은 돈은 아니었었죠. 아니 복도 뭐 10억, 100억, 1000억 뭐 이런 정도 받고서는 자빠지면 괜찮은데 겨우 1억 뭐 조금 넘게 이렇게 봤더니 자빠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가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 당사자가 있었거든요. 그 당사자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신기한 건요, 저 같으면 시험 들던지 회개를 했던 둘 중에 하나 들겠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찌할 거 통해하고선 저걸 어떻게 하면 저는 목사 나 깠어 막 이러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거 통해 잡복하면서 회개를 하든지. 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그 장로님. 그러더니 강사님 옆에 있는데 아유 그래도 아파트 생기니까 좋습디다. 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뭐지?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물상 불났고. 정말요.
그것 때문에 불났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도 이게요 그 장로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든지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도 난 괜찮겠어. 시험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시험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믿음의 자리 돌아와요. 이게 뜨미지근한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 교회에서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음도 안 생겨지고 기도도 안 생겨지고 말씀도 안 듣고 뭐 방법이 없어. 그냥 막 미적지근해가지고 우리 안 집사님은 건강해서 미적지근한 물 먹는다는데 약간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차가운 물을 먹든지 그래야 얘가 놀래든지 뭐 아프든지 해가지고 막 각성할 텐데 근데 그래도 소습디다. 그 이후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는 참 그분이 대단한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아니면 목사님 뭐 강사 목사님 앞에서 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응? 아니 목사님이 좀 저를 좀 더 영적으로 그냥 확 밀어줘가지고 뭐 하시든지 막 진짜 그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능력을 발휘해서 저를 기도하게 만드시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되게 웃기죠. 여러분은 착하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일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이 있는 거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돈이고 시간이고 건강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때에 주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것이 주어지면 저의 해석으로는 저주입니다. 복을 저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인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에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물질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그 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권씩 저희 성경 퀴즈대가 벌써 30회가 됐더라고요. 30회 1년에 2차례씩 한 해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간 했던 게 성경 퀴즈대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안 했어도 이거는 안 놓치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 30회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지금 했겠어요? 물론 반복한 것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을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많은 부분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 또 해도 여러분은 또 틀릴 거야. 그죠? 또 해도 돼 사실은. 근데 그냥 저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어쨌거나 출애굽기 40장이라서 저기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안 되는데 두 배는 아니고 나눠서 하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아주 정말 탄성을 자아내지요. 야 정말 대단하다. 지금도 여러분 소리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소리내 성경 읽으니까 어때요? 그 전에 안 보이던 단어들이 막 여러분 눈동자로 막 튀어 올라오는 거 못 느끼세요? 막 그 성경 읽으면서 막 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못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뭐 못 느끼면 할 수 없고. 성경학 서적 100권을 읽은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보이고 또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세상 구조가 보이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것이 사실 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면 병의 원인도 알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압니다. 꼭 허준 같은 의사를 만나면. 그런데 의사 잘못 만나면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자주 얘기하면 사실은 해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 그림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이게 구절 한 구절 보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림을 못 그려 놓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원역사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쭉 오다가 또 이제 내 족장 시대가 50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이끌어 가실까?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걸 안 되고 잘라서 놓고 보면 광야 훈련 받는 사람 되게 멍청한 사람, 고생만 직살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거기 놓여 있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불쌍한 사람, 고생만 직살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이 길을 선택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선택은 누구에게? 나의 몫으로 남겨주셨어요. 그게 자유지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길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훈련시키고 자식할 거 뭐 있어요?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누군가를 빼먹든지 뭐 손목을 잘라버리든지 예수 믿게 만들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로봇의 순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인생을 찾아갈 것이냐, 그것을 어떤 목사의 개인 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말씀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다른 사람 만나 상담을 해줘. 여러분 후배든지 뭐 자녀들인지 걔들 만나가지고 LG백화점이 지금 걔들이 우승해서 29% 지금 세일하거든. 가가지고 너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맨날 이 육적인 얘기만 해줍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좀 지혜가 모자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그러니까 너 하루에 8시간씩 책상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공부 잘한다고 그랬어. 또 시작을 해가지고 지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막 가르쳐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겠죠. 가벼운 사람보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자. 여러분의 성경에 이 말씀이 없구나. 제 성경에는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오면 우리는 나의 철학,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전수해 줄 것이 아니라 얘야 그래 그거 힘들었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 6일 동안 행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봐. 아빠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 대신 주일에는 모든 건 내려놓고 너의 머리를 좀 식혀.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식혀. 안식을 해. 기계도 쉬었다가 돌려야지 능률이 좋아. 우린 기계도 아닌데 식혀. 그리고 그 시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봐. 하나님 6일을 너희 책임져 준다. 지혜도 줄 것이고 명철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쳐 줄까요? 안 들어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 뭐만 나가요? 육신적인 생각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나가야 되고 성령이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겠죠. 여러분들 좋은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미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땅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영역을 다 우리가 사실 잃어버렸죠. 자연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생각, 마음, 구석구석 사탄이 막 온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영,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 마귀가 지배했던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킹십을 가지고 하나님 다스림 나라로 바꾸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땅에 한 30년, 40년 준비하고 한 20년, 30년 일하다 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것도 모르고 한 30년, 40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준비한 시절이 필요하고 이제 알게 되어서 그걸 펼치고 풀어주고 나눠주고 역사되어지게 하는데 한 20년, 30년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첫 장이에요. 우리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내가 안 낳는데 자꾸 뭘 낳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는 민수기든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여간 족보 참 읽기 어려워요. 그죠? 왜? 전혀 모르는 단어에 그 이름들이 발음도 어려워. 근데 소리내서 읽으래 목사님이. 아우 정말. 그때 우리 오늘 야긴들은 벌써 일주일 동안 7번 읽었는데 또다시 숙제해서 7번 더 읽으래. 이씨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족보 안에 5 여자가 나와요. 구약의 족보에 여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여자가 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들이요, 이 5 여자들이요 한결같이 다 끼가 있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자예요? 5명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죠. 또 기생 라합이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바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5 여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계보에. 그죠? 안 그러면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누구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이시겠죠. 거기에 사라나, 열국의 어민, 뭐 사라나, 리브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래도 좀 좋은 여자도 있고 좀 이렇게 평준화가 좀 될 텐데 이 끼 있는 여자들만 넣어놓은 것이죠. 다만 어떤 여자예요? 다 말아먹은 여자예요. 이 다말은 웃지 마요. 웃으라고 한 얘기는 한데 아니 졸려 지금. 어마어마하게 졸려 막 지금. 그죠? 다말은 계대 결혼을 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장자가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아주어야만 대를 이어야 돼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은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집안인 거예요. 대를 물려주지 못한 것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씨는 남겨놔야 돼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1절 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격 박탈이에요. 그냥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씨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형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가면 동생의 형수를 취해 가지고 애를 낳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씨를 낳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이 유다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둘째가 가서 형수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 주어야 되는데 또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씨를 낳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셋째가 어린아이였는데 성장을 했어요. 성장할 때까지 형수 다말은 딴 데도 못 가고 기다려야 돼. 형수 다말을 취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쟤한테만 가기만 하면 아들이 다 죽어버리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 봐 겁이 나니까 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열이 받았어요. 이 다말 보통 여자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야곱처럼 짜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당시 시대에도 이것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라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 기생. 우리는 기생 그러면 뭐 황진이 뭐 이런 수준으로 멋있는 기생 생각하는데 여리고 그 투박한 지역, 그 악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그 남자들을 후려치고 호려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살았던 여자가 뭐 얼마나 좋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오늘 설교상이에요. 거친 여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냥 그런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대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것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와서 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좀 비리비리한 사람 보냈을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 보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겠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오늘날 따지면 IQ 테스트에서 막 150 이상이 다 나와 버려. 그냥 키 180 이상이고 막, 예? 장교 출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뽑고 엄선을 해서 뽑았던 사람이 두 사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기생 출신하고 결혼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들의 어머니라면 기생하고 결혼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일단 박순열 권사님 막 그래, 은하가 기생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야. 아휴, 큰일 났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씨를 받아 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죠. 보통 여자 아니죠. 왜 보통 여자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 그의 직업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봐요. 그의 영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 어떤 수고냐면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이것을 들키면, 숨겨준 것을 들키면 자기만이 아니라 그 자기 온 가족이 몰살할 지경에 이르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 위기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행위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넣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저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합 앞에 꼭 뭘 붙여요 성경이? 아우,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그러면 앞에 저 여호수아를 안 읽었던 사람들은 기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 그래요? 해간 기생. 이것이 참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롯이에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오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모압 백성입니다. 근데 롯은 모압 백성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 모압 족속.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밧세바는 진짜 여기에 들어서 안 될 여자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밧세바가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목이라도 내놓고 머리라도 쓰고 뭐를 했잖아. 근데 뭐 롯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라도 했잖아요. 밧세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여자, 해가 목욕 한번 잘했다가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해가 어찌됐건 해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잘 도와가지고 그냥 애를 하나 잘 낳았어요. 그냥 그 애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배우자만 잘나도 큰 복은 복입니다. 교우들은, 성도들은 목사님 잘 만나면 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사실 없어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을 도왔더니 나는 그분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도왔어요.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애를 낳아주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왕이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것도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는 마리아가 멋있는 여자가 전혀 아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좋은 제도라는 것이, 제도가 그 당시 문화에 있었었는데, 여자들이 하도 막 남자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전쟁 나가고 그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결혼시켜버리는 게 어린 나이에.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로 추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말하면 여중생이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기 믿을 사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도 없을걸요? 그때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집에 어떤 여중생 한 2학년 되는 학생이 오늘 막 배가 불러오는데, 그 부모가 뭐 그도 아니고 그 부모가 제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미쳤구나. 저 2단도 아니고 3단 정도 되겠다 막. 그죠? 저는 약간, 일단 여러분 모르셔서 저는 일단 100% 안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여인, 예수님의 모친, 뭐 성당에서는 뭐 동상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인을 평가되었지만, 당시대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쓴 것이죠. 만약 성경이 다윗은 밧세바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나마 그래도 은혜스러워. 아니면 다윗은 그냥 다 떼버리고 솔로몬을 낳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꼭 무엇이라 붙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남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서 낳은 게 솔로몬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김 씨는 옆집 박 씨 아내에게서 돌쇠를 낳고 뭐 이런 말이 돼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그런 수준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나의 DNA를 지닌 존재로 선십을 가지고 킹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자훈련 안 한 사람 못 알아들을 일인데, 약간 선십을 가지고 못 알아 못 줬어. 제자훈련 해요 그러면? 내가 제자훈련 하지 말랬어? 선십을 가지고 킹십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충성한다 라고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손익 따져가면서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죠.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꾀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될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격하신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제가 아주 전율을 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입니다.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 오순절을 역사를 나타나게 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감옥문이 막 기도하면 감옥문 열리고 그랬던 교회가, 그랬던 베드로이지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나갔지만 15장 이후에 이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 유대인 가운데 율법에 열심하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 있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성령으로 태동되어진 교회인데 육체로 맞춰지는 교회로 막 가고 있는 것이죠. 막.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간언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네가 율법을 반대하고 할례를 금지했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 바울 목사, 네가 그렇지 않다고 이들에게 한번 보여줘. 너의 결백을 좀 증명해줘.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다가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15장 이후에는 종적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탁월하게 처음 유대인들의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으로 처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그 탁월했던 지도자가 사도행 뒷부분에 가서는 성경 속의 역사 속에 감춰져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그 율법주의에 아주 미혹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까 보아서 먹다가 위선을 행했어요. 안 그런 척했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의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칩니까? 육체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성령으로 마치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한때 그렇게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한때 역사를 좌지우지 그렇게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역사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울도 보세요.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서 근데 자꾸 육체로 나가니까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하잖아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매인바 되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었고 완성이었고 이 율법을 매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네 하고 해야죠. 똑같은 거 같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네, 이걸 좋아하시네, 이걸 저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거 할게요. 제가 우리 어제였구나. 어제 해간 해서 이렇게 집을 가다가 제가 이런 생각,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 책 제목인데, 장경동 목사님 요즘 별로 안 좋아요. 크게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변질됐나 모르겠네. 저 누구야? 저기 전광훈하고 같이 어울리시던 이상해지신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썼던 그 책 중에 제가 책 제목이 참 와닿았던 책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여태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나를 세워놨으니까 우리 자녀들 꼭 그런 거지. 이렇게 막 키워놨더니 은하가, 예? 김동호 목사님이었어. 맞아. 그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리가 없어. 웃기는 재주나 있지.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라는 책을 했는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 좀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좋은 종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컸는데 바르게 컸어. 잘 컸어.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이 크면 커서 자기가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구나, 이걸 깨닫는 철을 듣는 때가 만나게 되잖아요. 고마워요. 진작 꺼주지. 그 철 들 때가 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뭘 얘기 안 하는데 엄마 이번에 생일이잖아.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생일이잖아. 엄마 내가 동생들하고 해가 17반 모아서 엄마 이거 여행 갔다 와.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래 뭐 그래요. 철없는 자식은 30이 먹고 40이 먹었는데 여전히 엄마 나 좀 돈 좀 줘. 김서방이 요즘 나 용돈 별로 안 줘가지고 엄마 나 용돈 좀 줘. 엄마 나 반찬 좀 해줘. 엄마. 40을 먹어도 50을 먹어도 아주. 근데 여러분 바르게 큰 아이들은요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바르게 커졌나 봐요. 저희 뭐 결혼기념일, 생일, 생일이면 막 이벤트 해가지고 막 맨 처음에는 막 감동말 5만 원짜리로 해주더니 요즘은 이제 10,0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애간 이렇게 막, 왜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컸지만 자기가 커서 성장을 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애기짓 하실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애기 같은가 아니면 어른 같은가, 청년 이상이 됐나. 애기는요 계속 밥 달라, 사랑 달라, 뭐 해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계속 달라. 그리고 그 달라는 걸 안 해주면, 내 원대로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이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게 애기예요. 애기는 자기만 알거든. 우리 집에 애기가 있잖아요. 지만 알아. 그냥 지가 사고 친 건 몰라. 지가 사고 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돈이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 은열이가 사고 치면 얼마나 큰 돈을 쓰겠어요. 예, 1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지금 한 번 사고에.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니까. 사고는 지가 쳤는데 내가 갚아야 돼. 저 어린아이가 뭔 사고를 쳤길래 그럴까 궁금해하지 마요. 말하기도 싫어. 야 꺼져.
그러고 나서도 지금 막 노는 거야. 막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너 하나님께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너 내쫓아버려 너. 그러면서 막 겁박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니, 정 목사 안아줘, 기도해줘. 그래서 또 안고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아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지금 또 그 전하고 똑같이 또 그 짓만 안 할 뿐이지, 사고 친 짓만 안 할 뿐이지, 또 뭐야, 엄마 엄마 전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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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요? 아이니까.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꼭 우리 은열이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만 알아. 내 기분만 중요해. 내 생각이 옳아. 다른 사람 생각 따위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 애기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잖아요. 우리 은하 정도만 돼도요,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해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웃어줄 줄 알고,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맞춰줄 줄 알고. 네, 우리 은우가 그렇대요 지금. 저 그래요 하면서 막 봐요. 고등학생만 돼도 고등학생만 돼도 이걸 할 줄 안돼요. 이렇게.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죠? 이 어른이 된 아이들이 부모를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아니면 때리니까 아빠가 무서워서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철이 든 다음에 어때요? 우리 아빠 참 육회 좋아하셨었지? 우리 아빠 여행 좋아하셨지? 돈을 좀 모았다가 여행 경비를 좀 해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은 감동도 안 받죠? 뭐 하긴 여러분들 자녀들은 늘 해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죠? 하나님, 여태까지 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누가 우리 안집사님 씨앗 헌금하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씨앗 헌금이란 걸 별로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 이게? 그랬더니 씨가 뭐야 정 목사? 말씀이요. 말씀을 심는 헌금이 씨앗 헌금이야. 그 말씀이 자라면 어떻게 열매 맺겠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씨앗 헌금이야. 그러면 주님 이거 원하세요?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아니, 하나님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걸 나는 받고 있어. 근데 안집사는 이걸 믿음으로 해서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아니면 어떤 것 이런 것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와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또 얼마나 안 되지만 과부의 두렙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는데 하나님은 와 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원래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하나님께 뭐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반주하는 거, 찬양단 하는 거, 또 뭐 안내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다 무엇? 믿음으로 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제 덕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뭐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싸여 들어가게 버리겠죠. 언제 타락한지 모르게 타락해 버립니다. 제가 만약 타락한다, 언제 타락한지 몰라서 타락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타락할 거야 하고 타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교만해질 거야 해서 교만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사탄이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설렁설렁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들인데 헛되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여지를 주는 것이요 틈을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이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친교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5 여자들이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여자들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개국공신인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구원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어찌 보면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이 이전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않아서, 이게 인생이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시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중심으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어느 날 한순간 푹 쓰러질지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쟤네들은 정말 틈을 노려요. 기회를 엿봐요. 기회를 타서 들어와요. 죄가. 그게 죄가 들어올 때 한 번에 크게 들어오면 제가 막아버릴 텐데 이게 슬금슬금 들어와요. 어느 날 보니까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이미 또 늦어버렸어요. 교만해져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을 것이고 권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릴 것이고 안 들어요. 그때 가면 좀 늦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매우 겸손한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바른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설교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도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합대라면 기생이다라는 얘기고 없네. 하여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 유건사님 그 옆에 앉아 계시네요. 아이고 참. 자 우리 옆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령, 자 하나님께 하이 성령님. 정말 여러분 곁에 계세요. 제가 여러분 대해서 묻잖아요. 정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가면 제가 다른 건 묻지는 않아요. 사생활을 묻지는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도 묻지 않아.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셔.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딸이고. 다만 주님 내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듣고 갔을까요? 이거는 물어보죠. 우리 은하가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는 신을 꺾어 신었나 벗었나 뭐 해간 뭐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서 뭐, 저야 모르지 뭐 지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있어. 지난주는 김정란 집사님은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김은하 사모하고 열심히 얘기 중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르실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지금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힘에 가다가 벅차 자꾸 뻗당기지 말고 아버지 하시라고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덕볼 때가 오실 거예요. 예.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 때문에 웃을 일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 저 때문에 미소 지을 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신앙 고백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